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강추위에 이렇게 오신다고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요즘 많이 이렇게 춥죠. 그러나 견뎌내다 보면은 뭐 우리도 모르게 어느새 또 이렇게 화사한 뭐가 찾아오죠? 네, 화사한 봄날이 이렇게 찾아옵니다. 어떤 할머니 할아버지가 정말 참 다정해 보이네요, 그죠? 아마 한 달 뒤면 우리도 저렇게 사진 찍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것 같습니다. 시련과 고통의 연속인 우리네 삶이지만 또 견뎌내다 보면 또 어느새 우리도 모르게 하느님의 축복이 우리 삶을 뒤덮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올 한 해도 주님 은총 안에서 또 성모님의 보호 아래서 기쁨에 찬 그런 영성생활 해나가시라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강의 주제는 기쁨에 찬 영성생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이렇게 주님 안에 살다 보면 계절에 상관없이 우리네 인생이 늘 화사한 봄날이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시죠? 나이에 상관없이 날씨에 상관없이 주님과 함께하는 삶은 언제나 화사한 봄날이다.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오면서 좀 늦게 이렇게 좀 나오게 돼가지고 나오려고 하는데 어떤 신부님이 딱 저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 좀 늦게 오게 돼서 좀 택시를 잡았습니다. 이 택시는 아니고 네, 택시를 탔는데 그 백발이 성성한 운전기사님께서 이렇게 백미러를 통해서 저를 계속 유심히 바라보면서 나중에 한 말씀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한 말씀 하시는 거예요? 손님, 요즘 제가 관상을 좀 공부하고 있는데 손님 얼굴을 보니 관상이 참 좋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더 기분 좋은 말씀. 손님 스님 되셨으면 큰 스님 될 관상입니다. 그래서 그 기사님이 사람이 센스가 있더라고. 계속 덕담과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말을 듣고 있으니 제가 기분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너무나 기분이 좋아가지고 요 앞에서 이렇게 내릴 때 택시에서 내릴 때 어떻게 그냥 내릴 수가 없더라고요. 미터기에 나온 요금만 딱 줄 수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할 수 없이 1,000원 딱 얹어가지고 드린 거예요. 네. 그래서 보세요. 덕담을 딱 던지니까 어떻게 돼요? 웃돈이 딱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올 한 해 살아가시면서 좋은 말, 바른 말, 향기로운 말, 비난보다는 칭찬, 악담보다는 덕담, 상처되는 말보다는 길을 살리는 말, 이런 말을 이렇게 많이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성가정을 이루는 비결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언젠가 사복음서를 쭉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 입에서 나온 말씀만 딱 간추려가지고 분류를 해본 적이 있었는데 몇 가지 이렇게 패턴이 있고 종류가 있었습니다. 어떤 때 예수님의 말씀은 쌍날 칼보다 더 날카롭습니다. 누구를 향해서? 위선자들 향해서, 바리사이들, 율법학자들 향해서,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향한 예수님의 경고 말씀은 굉장히 날카롭고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말씀은 한없이 부드럽고 정말 들으면 마음이 너무나 따뜻해져요. 어떤 말씀입니까? 굶주림과 헐벗음 속에 살아가는 가난한 백성들을 향한 그 말은 어루만지는 말씀, 사랑의 말씀, 희망과 위로의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의 말씀을 다 요약을 해보니까 바로 죽음의 언어하고 반대가 되는 생명의 언어, 절망의 언어하고 반대가 되는 희망의 언어, 미움과 무관심의 언어와 반대되는 사랑의 언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가 보면 우리 한반도를 중심으로 굉장히 긴장이 고조가 되고 있고 폭력과 죽음, 고립과 단절의 문화가 확산되어 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부터 사용하는 그 단어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죽어가는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위로의 말, 생명의 말을 올 한 해 우리가 사용한다면 정말 하느님께서 기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젊은 시절, 저도 지금 아직도 젊지만 더 젊은 시절이 있었습니다. 여기 두 사람 중에 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저쪽에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길래 이 사진 보면서 서품 바로 직전인 걸로 생각되는데 머리 스타일들이 다들 좀 이상하죠? 어색하고. 제가 한 번은 심한 독감에 걸린 적이 있었습니다. 온몸이 쑤시고 아파가지고 일어나지도 않고 못하고 앉지도 못하고 사흘 내리 누워서 음식도 입에 못 대고 누워만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매주 수요일 저희 수도에 공동작업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풀도 뽑고 뭐 마당도 정리하고 뭐 이렇게 창고도 정리하고 뭐 그런 작업을 하는 날인데, 그날도 저는 몸이 아파가지고 방에 이렇게 누워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침실문이 확 열리더니 또래 수사님 한 명이 딱 들어오더니 화가 머리 끝까지 난 거예요. 얼굴이 울그락불글 하면서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야, 너 지금 다른 형제들은 다 쎄빠지게 작업하고 있는데 너는 지금 자고 있냐? 이랬으면 제가 화가 안 났을 거예요. 자빠자고 있냐? 이래도 화가 안 났을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처자빠자고 있냐? 그래서 야, 그때 저는 막 얼마나 막 그 말이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평생. 지금도 그 형제를 보면 막 용서가 안 되고 막 손이 막 떨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들이 굉장히 때로 세요. 말이 세. 보세요. 먹냐 하면 좋은데 뭐라 그래요? 저 먹냐? 자고 있냐 하면 좋을 텐데 처자파 자고 있냐? 놀고 있냐도 뭐라 그래요? 처놀고 있냐? 하여튼 뭐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우리 속담에 말 한마디에 천냥빛을 갚는다. 한마디 말이 남의 인생을 구름으로 나락으로 떨어뜨리기도 하고 생명으로 끌어올리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젊은 사제 신부님 한 분이 최근에 어떤 결심을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그걸 제가 보고 제 마음이 다 흐뭇해졌어요. 이 신부님께서 앞으로 평생 사제로 살면서 신자들 앞에서 세 가지 말을 하지 않겠다 결심을 했어요. 첫 번째가, 하나 넘겨봐 주실래요? 네, 나 지금 엄청 바쁘거든요. 이 말을 않기로 했다는 겁니다. 솔직히 우리가 좋아하는 취미 활동을 위해서는 그렇게 시간을 많이 내고, 근데 사목자로서는 내 시간이 아니라 신자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나는 절대로 바쁘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두 번째 또 안 하겠다는 말씀이, 하나 넘겨주세요. 나도 솔직히 지금 너무 힘들다고요. 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먹고 살기 위해서 꼭두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는 거 보면서 거기에 비하면 사제 생활은 아무것도 아니다. 너무 쉽다. 내가 힘들다고 말하면 주변 사람들 더 많이 힘들어진다면서 앞으로 절대 바쁘다는, 너무 힘들다는 말을 않겠다 말을 했고, 세 번째 하나 넘겨봐 주실래요? 그건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라는 단어는 우리 인간들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느님만이 사용 가능한 단어다. 하느님 자비 앞에 모든 것이 가능하다 때문에 앞으로 절대로 안 된다는 말 하지 않겠다. 이런 결심을 세운 거예요. 젊은 신부님이 너무나 제가 훌륭하시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도 그 신부님처럼 이런 언어 생활에 있어서의 어떤 결심, 계획 이런 거 한번 세워보면 좋겠습니다. 여기 우리 어머님들도 계시고 젊은 분들도 계시는데 20대, 30대 때 많이 들어본 말씀이 있을 겁니다. 하나 넘겨봐 주실래요? 얼굴이 예쁘네. 네, 여기 지금 우리 김태희 베르나 자매님이신데 지금 최근에 누구하고 결혼하셨죠? 비하고 너무나 사람들이 실망을 하고 막 그랬다는데, 그 결혼하기 전에 이 자매님이 저희 수도에 방문을 해주셨어요. 남수단 100개 학기 짓기 운동에 기여를 하시기 위해서, 후원하시기 위해서 저희 수도원 방문하셨는데 저희 신부님 사님들이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맨날 드라마 화면으로 보다가 실물을 보니 정말 그 여신이라는 말이 실감이 됐어요. 네, 어떤 신부님은 막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마음씨도 곱고 성품도 올곧고 천주교 신자에 대가다 정말 이런 분 한 분이 얼마나 많은 종교를 하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 넘겨봐 주실래요? 여러분들 다음 세 문장이 있습니다. 첫 번째, 얼굴이 예쁘네. 두 번째, 얼굴만 예쁘네. 세 번째, 얼굴도 예쁘네. 여기서 어느 게 제일 마음에 듭니까? 예? 얼굴도 예쁘네. 얼굴이 예쁘네는 그냥 평범한 거고, 얼굴만 예쁘네는 뭐예요? 얼굴만 예쁘지 행동하는 것은 틀렸네. 얼굴도 예쁘네는 뭐예요? 이거 참 좋은 거예요. 그래서 바로 김태희 자매님이 세 번째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이 이렇게 특별한 거예요. 한자 차이잖아요. 근데 뉘앙스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어를 사용할 때 굉장히 조심스럽게 사용하고 단어 하나 선택하는데 신경을 써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영성생활 잘하고 있는가 못하고 있는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가 못하고 있는가,
점검할 수 있는 도구가 있는데 그것은 내가 언어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거 점검해 보시는 겁니다. 예의 바른 말, 상식적인 말, 논리적인 말, 힘이 되는 말 하고 계시면 영성생활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본 책 가운데 아주 좋은 책을 하나 봤습니다. 예, 언어의 온도라는 책입니다. 하나 넘겨봐 주시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언어의 온도에 말과 글은 머리에만 남겨지는 게 아닙니다. 가슴에도 새겨집니다. 마음 깊숙이 꽂힌 언어는 지지 않는 꽃과 같습니다. 우리는 그 꽃을 바라보며 위안을 얻습니다. 말이 마음속의 꽃이라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피어나는 꽃이다. 너무나 아름다운 표현인데, 그러니까 말이 곧 그 사람이 영혼인 겁니다. 말이 곧 그의 삶이고 인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말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우리를 표현하는, 대변하는 꽃이고 영혼이고 인격이라는 거, 이걸 기억하면 우리가 정말 심사숙고해서 말을 사용해야 된다. 그것이 성가정 건설의 비결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숙소가 있어요. 아주 대저택, 궁궐 같은 저택을 놔두고 교황님이 조그마한 산타 마르타의 집으로 가서 거기서 주무시는데, 그 집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출입문을 열어야 되는데 거기에 특별한 포스터 하나가 있어요. 교황님께서 직접 붙이신 건데, 예, 바로 이겁니다. 이게 뭐냐면 이태리 말로 비에타토 라멘타르시, 이건 뭐냐면 비에타토 금지, 라멘타르시 뭐냐, 불평불만하기 금지, 불평불만 금지. 예, 좀 더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징징거리기 없기 이런 표현입니다. 교황님께서는 매일 그 산타 마르타의 집 현관을 이렇게 열 때마다 이 문구를 보시면서 마음속으로 올라오는 불평불만을 잠재우시는 겁니다. 제가 정말 놀랍다고 생각해요. 80 훨씬 넘은 노령에 그 교황으로 재직하시면서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으시겠어요. 그때마다 교황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다스리시는 겁니다. 교황님도 이런 노력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당연히 노력을 해야 되겠죠. 예, 불평불만하기 없기. 그래서 오늘 저는 기쁨에 찬 영성생활이라는 주제로 오늘 제 생각과 삶을 좀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영성,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많이 알기 위해서 노력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영성의 대가들의, 아직 안 넘기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넘기라고 하시면 좀 넘겨주세요. 네, 네. 그래서 영성의 대가들의 전기도 읽어봤고, 영성 신학 서적도 많이 읽어봤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제가 장상에게 청했습니다. 제가 영성에 관해서 좀 공부 좀 하게 좀 기회를 주세요 해서 영성 신학 과정을 하러 로마에도 좀 가서 공부를 좀 했었는데, 다 공부를 끝냈는데도 아직도 개념이 안 잡히는 거예요. 도대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나이를 조금 더 먹어가고 이웃들과 인간관계 안에서 상처도 주고받고 산전수전 다 겪고 바닥 체험도 좀 하고 그러면서 최근에야 영성에 대한 개념을 조금 이렇게 잡게 됐습니다. 영성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과 이해가 가능한데 적어도 제 개인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바로 하나 넘겨주실래요? 이것입니다. 영성이란 우리 각자 안에 들어있는 하느님 성, 여러분 각자 안에 하느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영성이라는 겁니다. 또 바꿔 말하면 우리 각자가 다 나름대로 고유한 하느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 영성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 살레시오 영성을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돈보스코의 제자이기 때문에. 프란치스칸들은 무슨 영성을 살겠습니까? 프란치스칸 영성을 사는 겁니다. 예수의 회원들은 어떤 영성? 이냐시오 영성을 사는 겁니다. 각자 나름대로 추구하는 길이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우리 안에 각자의 하느님이 잠겨져 있다는데, 우리를 한번 가만히 살펴보면은 때로 어째요? 굉장히 약합니다. 때로 상처투성입니다. 때로 미움과 적개심으로 들끓습니다. 때로 깊은 악의 구렁 속으로 빠져듭니다. 태생적이고 근본적인 결핍을 지니고 살아가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나 마냥 우리가 그런 결핍과 상처와 악의 굴레 속에만 살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끔씩 보면 여러분도 그런 때 있죠? 가난한 이웃들, 가련한 이웃들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측은지심이 들고 도와줘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죠. 또 누군가가 큰 위험 앞에 섰어요. 내 목숨도 위험한데 달려가서 도와준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하나님 성이라는 겁니다. 그게 영성이라는 겁니다. 결국 영성은 우리 부족한 인간이지만 우리 안에 깃들어 있는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에너지, 이타적인 성향, 선을 추구하는 마음, 하느님을 향한 어떤 기대, 따뜻한 배려심, 이런 것들이 다 하느님 성이고 영성이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영성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게 영성이다 하고 잘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각자 인간을 향해서 보여주셨던 측은지심, 연민의 눈길, 자비심, 우리를 향한 극진한 사랑, 우리 환자들을 향한 치유, 그 사목적 사랑,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영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영성 생활은 바꿔 말하면 한마디로 말해서 영적 생활이다. 근데 영적 생활은 또 뭡니까? 영적 생활은 바로 또 기도 생활입니다. 기도 생활 없이 영성 생활이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기도 생활은 또 무엇인가 우리가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생활이란 한마디로 하나 넘겨주실래요? 매사, 매순간 내 뜻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을 찾는 생활, 이것이 기도인 겁니다. 우리가 묵주기도 바치는 것도 기도고 또 열심히 9일기도 바치는 것도 기도지만 그게 다 기도는 아닙니다. 정말 참된 기도는 매사 매순간 하느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느님이 무엇을 바라실까? 이거 찾는 생활이 더 큰 의미에서의 기도 생활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여러 번씩 이런 고민, 저런 갈등, 선택의 기로 앞에 서는데 또 이걸 할까 저걸 할까 고민할 때인데 그때 하느님이 무엇을 바라시는가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이끌리는 대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걸 선택하는 것. 근데 주님이 무엇을 원해요? 복음서 읽어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예. 거기에 뭘 선택하라고요? 예. 승자가 되라고요? 아닙니다. 약자가 되라고. 위에 올라서라고? 아닙니다. 밑에 내려서라고. 예. 그것이 바로 영성생활이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 여러 신학 분야가 있는데 영성신학은 꽤나 후발주자입니다. 아직도 많이 열려있고 의견이 분분하고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영성은 시대에 따라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초대교회의 영성, 또 교부시대 영성, 중세교회의 영성, 현대 영성, 이렇게 시대에 따라서도 구분할 수 있고 또 성화의 길을 개척한 성인들에 따라서 영성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네딕토 성인이 개척한 베네딕토 영성, 가르멜 영성, 프란치스코 영성, 뭐 이런 식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주제에 따라서도 영성의 구분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선교사들이 지니고 있는 선교 영성이 있습니다. 또 고통과 십자가를 계속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필요한 게 고통과 십자가의 영성입니다. 또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전쟁 위기에 늘 접해 있는 나라에는 어떤 영성이 필요할까요? 평화의 영성이 필요하죠. 화해의 영성이 필요하죠. 그래서 영성이라는 것은 굉장히 이렇게 폭넓은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말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천재가 있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고 즐기는 사람 세 사람이 있어요. 그 세 사람 중에 천재는 누구를 이길 수 없다고요?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어요. 또 노력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다. 이 영성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 넘겨봐 주실래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영성생활의 타고난 천재는 영성생활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고 영성생활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은 영성생활을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영성생활도 즐겨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생활도 즐겨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즐겨야 되는 겁니다. 주일미사 억지로 인상 쓰면서 나오는 게 아니라 더 이상 행복할 수 없다는 얼굴로 환한 얼굴로 뛰어오셔야 돼요. 그게 참된 영성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기쁨에 찬 영성생활.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느님께로 나아가는 영성생활의 길에 있어서 억지로가 아니라 야 진짜 짜증난다 꼭 가야 되나? 이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하느님께 나아가는 게 영성생활의 참된 영성생활이라는 겁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흥이 나서 춤을 추면서 주님 뒤잔으로 나아가는 거 그게 참된 영성생활입니다.
미사 가셔서도 저도 제대 위에 딱 앉아 서서 신자석을 바라보면 천태만상입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에 진짜 지루해 죽는 얼굴이에요. 얼굴이 언제 끝나나 이거 미사 하는 그런 얼굴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자매님 얼굴 보면 세상에 천국의 한가운데 와 있는 얼굴도 있습니다. 더 이상 행복할 수 없다는 얼굴로 앉아 계시는 분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영성생활은 행복한 얼굴로 이렇게 접근하는 그런 영성생활이다. 즐기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은 지금 사제도 아니시고 수도자도 아니시고 어떤 부류입니까? 평신도. 평신도에게도 또 영성이 있습니다. 바로 평신도 영성입니다. 평신도 영성. 평신도 영성 한 문장에 다 들어 있습니다. 하나 넘겨주실래요? 영어로 제가 썼습니다. 좀 알아들으시는 분도 이거 못 알아들으시는 분도 계실 텐데 find 하면 찾다잖아요. 찾다. finding. 찾는 것이다. 뭘? 하느님을. 어디에서? 세상 속에서. in the world. finding God in the world. 세상 안에서 하느님을 찾는 것. 이게 평신도 영성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여기 지금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자매님들이 시장에서 물건을 팔고 있는데 그 안에서도 하느님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질구레한 가사 생활 안에서도 하느님을 찾는 것. 그것이 바로 평신도들의 영성생활인 겁니다. 여러분들은 성당에 오셔도 하느님을 찾지만 세상 속의 삶, 내가 얼굴 가급적이 좀 안 보고 싶은 그 인간의 얼굴에서도 하느님을 찾으셔야 되고 직장생활 안에서 이웃들과의 관계 안에서 매일의 자질구레한 가정사 안에서도 하느님을 찾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평신도 영성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제가 어떤 평신도를 뵈면 좀 걱정스럽습니다. 저희 성직자 수도자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기도에 할애합니다. 하루에 미사 2번 꼭꼭 참석하시고 좋은 강의 있다면 저기 지방까지 출장까지 가시고 하루 온종일 묵주기도 하시고 하루 온종일 이 영성생활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시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세상 일이 뒷전이 됩니다. 누가 국회의원이 되건 말건 상관없습니다.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 식구들하고 맨날 찬밥입니다. 식탁에 앉아도 먹을 것이 없습니다. 집안은 엉망입니다. 놓친 애들이 노안으로 누워 계시는데도 돌보지 않습니다. 이렇다면 영성생활은 몇 점? 빵점이 빵점. 빵점입니다. 그래서 평신도에게 맞는 영성은 봉쇄 수녀님들처럼 하루에 8번씩 성당에 와서 기도하는 거 너무 지나칩니다. 너무 길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짧게 하시되 집중해서 하시는 것. 미사와 기도 안에서도 하느님을 찾지만 가장 가까운 가족들 안에서 하느님을 찾는 것. 이웃들 안에서 하느님의 얼굴을 찾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한 평신도 영성의 핵심인 겁니다. 그래서 아직도 살짝 영성에 대해서, 영성생활에 대해서 감이 안 잡히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 영성이란 단어 자체가 좀 이렇게 좀 아리까리하다, 좀 헷갈리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어떤 분이 과연 영성적인 사람입니까? 어떤 분이? 여러분 주변을 싹 둘러보고 어떤 사람이 과연 영성적인 사람인가? 과거 교회 전통 안에서 영성적인 사람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세상과 인연을 끊은 사람, 봉쇄 수도자들, 하루 종일 거기서 하느님만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 인간들 사이에서 먹고 즐기고 떠들고 이런 것들을 경멸하고 하느님만 찾는 사람, 이런 사람을 과거에는 영성적인 사람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폭을 엄청 넓힙니다. 어떤 사람이 영성적인 사람인가? 저는 이런 사람이야말로 진정 영성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누군가 한 사람을 지금 내 머릿속에 떠올립니다. 예를 들면 여기 있는 이 사람 하나 넘겨봐 주실래요? 네, 이런 사람을 딱 떠올리면 누군지 아시겠어요? 딱 떠올려요. 근데 딱 떠올리니까 제 머릿속에 만나지도 않았는데 우울했던 기분이 환해집니다. 빨리 좀 만나고 싶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같이 차 한잔하고 싶습니다. 같이 생맥주 한잔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바로 영성적인 사람입니다. 예, 반대로 누군가를 떠올립니다. 지금 막 엉뚱한 말 해대는 어떤 한 정치인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뒷골이 막 땡겨옵니다. 저 밑바닥부터
야, 하느님 뭐 하시나, 저런 인간 안 데려가고 스트레스가 뭐 올라가요. 얼굴 안 마주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영성적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성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편안한 사람, 따뜻한 사람, 만나고 싶은 사람, 이런 사람이 영성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부터 한번 언젠가 기회 되면 실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딘가에 딱 나타나면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어디 성당에 딱 나타나면 백미도 앞에서 발견하는 어떤 교우가 너무 반가워서 단장님 하고 달려오십니까? 그렇다면 영성생활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떤 분이 한 50m 앞에 나를 발견했는데 에이, 오늘 재수 못 붙었네, 도망갑니다. 나는 영성생활 지금 심각한 반성을 필요로 하는 영성생활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제가 한 분 소개를 좀 해드릴 분이 있는데, 저희 한국살리시교회가 한국에 진출한 지 60년 정도 됐는데 지금 한 120명 정도 우리 신부님, 수사님들이 활동하고 계시는데 90이 다 된 미국 할아버지 신부님이 계세요. 근데 아직도 얼마나 열렬 자매님들이 많은지 하루가 바쁩니다. 한 자매님 와서 차 한잔하고 자기 사연 털어놓고 나가 즉시 또 한 분 들어옵니다. 하루 종일 바빠 죽는 거예요. 근데 그 연세에도 신부님이 아직도 하나 넘겨봐 주실래요? 아이들 사이에 농구를 하시는 거예요. 젊은 여사에 농구를 해요. 네. 그리고 사람들이 이 할아버지를 좋아하는 이유가 뭔가, 그냥 만나면 편안한 겁니다. 기뻐요. 네. 한국말도 잘 못하시는데도 그냥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긴장이 풀리고 무장 해제가 되는 겁니다. 바로 영성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 더 넘겨봐 주실래요? 칠순잔치 때인가 난리가 났습니다. 네, 무슨 도대체 여기 무슨 행사가 있냐고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한번 이 양반이 하루는 어디 다쳤어요. 다른 데도 아니고 새끼 발가락 다쳤어요. 근데 여의도 성모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이 집도 광주고 하니까 별것 아니지만 한 일주일 입원하세요. 회복할 때까지. 그래서 입원 안 해도 되는데 일주일간 입원하셨는데, 그때 당시 간호사들, 의사 선생님들, 직원들, 환자들이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방문객들이 줄을 잇는가. 무슨 암에 걸린 것도 아니고 새끼 발가락 다쳤는데. 더 놀란 일 한 가지는 퇴원 수속을 밟으러 수사님 한 분이 오전 9시에 갔는데 퇴원 수속을 다 마치고 밑에 8층에서 1층 내려오는데 4시간이 걸려요. 4시간이. 왜 4시간이 걸렸는가? 그간 일주일간 병원에 계시면서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을 다 당신 팬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 8층 병동의 모든 간호사들, 의사 선생님들, 환우 보호자들까지 다 인사 나누고, 또 7층으로 내려가지고 7층에 또 나누고, 1층 내려오니까 4시간이 걸린 거예요. 제가 이 할아버지 신부님 생각하면서 아마 이 땅에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오시면 아마 이런 모습이지 않겠는가. 그죠? 그냥 사람들 사이에서 기쁨을 주는 사람, 희망을 주는 사람, 미소 짓게 만드는 사람. 이 시대의 또 다른 예수님의 얼굴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 종교 박람회장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한국 사회, 한국인들이 종교에 대해서 관대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이비 종교, 유사 형성들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요즘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상한 데 빠져가지고 자신의 삶을, 가정을 망치는지 저는 너무나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어떤 종교, 어떤 영성을 만났을 때, 또 누군가가 어디 가봅시다 했을 때 뭔가 좀 이상한데 이것을 어떻게 식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해서 하나 넘겨봐 주실래요? 영적 식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적 식별. 영적 식별. 영적 식별이라는 것은 무언가 간략하게 하나 소개를 하나 넘겨봐 주실래요? 하나 더. 네,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영감들이나 느낌이나 충동들이 하나 더 넘겨주세요.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것인가? 하나 더 쳐보세요.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것인가? 아닌가? 아니면 악의 세력으로부터 오는 것인가? 아니면 나 자신으로부터 오는 것인가? 이것을 구분하는 게 영적 식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수많은 선택의 기로 앞에 서는데, 그때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걸 선택하는 겁니다. 나로부터 오는 것도 안 좋은 거예요.
악으로부터 오는 건 당연히 포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하느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근데 이 선택, 이것이 영적 식별의 기본인데 이 식별, 이 선택은 두 가지가 충족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는데 첫 번째 충족 요건이 있습니다. 하나 넘겨주실래요?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선택인가? 이걸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인간으로서 기본 도리, 사회법에 어긋나는 선택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하나 넘겨봐 주세요. 여호와의 증인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군대를 못 가게 합니다. 군대 가는 것이 사탄의 노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 보고 군대를 못 가게 해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어디를 가요? 군대 안 가는 대신에 재판받고 교도소를 가는 겁니다. 여호와의 증인의 청년들은 다 교도소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 이건 뭐 웃기는 일이죠. 그들이 강조하는 게 수긍이 가기도 합니다. 전쟁 안 된다. 총칼 사용하는 거 안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은 분단국가 안에서 국방의 의무는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나라가 서야 종교도 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종교의 가르침은 사입이라는 겁니다. 또 이 종교에서 가르치는 것 중에 폐해가 뭐냐? 어디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혈을 못하게, 수혈을. 살다 보면 수술도 해야 되고 교통사고도 당하잖아요. 그때 많은 피를 흘렸으면 수혈은 기본인데 수혈을 거부합니다. 아이들이 죽습니다. 이 종교 가르침은 100% 사입인 겁니다. 통상적이고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수준에서의 어떤 선택, 식별, 그것이 첫 번째 아주 기준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식별의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 넘겨봐 주실래요? 두 번째, 교도권의 가르침에 대한 순명 여부, 이것인 것입니다. 여기 어딘지 아시죠?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여기 어디 앉아 계시는 분 있는지 모르겠다. 여기에. 네, 저는 광주에서 오랫동안 사목 활동해서 여기 느낌을 잘 압니다. 그 너무나 자극적인 그런 어떤 신앙 행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별의별 이벤트를 준비하고 상품을 판매하고 호기심이 많은 신자들이 구름처럼 몰려가고 성직자 수도자들도 엄청 많이 갔고 광주 교구에서는 진상조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조사하고 사이비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것은 아닙니다. 공고문을 공포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사자들에게도 하지 마세요. 다시 우리 교구로 돌아오세요. 그리스도교로. 그러나 순명하지 않았습니다. 네, 전속 사제까지 임명하면서 계속 반기를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그분들도 문제가 있지만 거기 가는 신자들도 문제가 있습니다. 네, 이런 분들이 한 가지 명심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도대체 여러분들 거기 가서 뭘 원하십니까? 기적을 원하십니까? 이상한 현상을 보고 싶습니까? 단박에 치유되는 것을 원하십니까? 네, 계속해서 기쁨에 찬 영성생활이라는 주제로 남아있는 시간 동안 제 삶을 또 제 생각을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남수단에 이태석 신부님께서 활동하셨던 남수단에 그 이태석 신부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곳에 선교 체험을 가신 제 동료 신부님 한 분이 거기서 열심히 살다가 전쟁도 난 뿐만 아니라 골수염이 이렇게 좀 보져가지고 건강 문제로 귀국하셔가지고 지금 휴가 중에 계세요. 근데 아프리카에 계실 때 저하고 자주 카톡으로 이렇게 소통을 하셨는데 신부님이 아프리카에서 먹을 게 하나도 없으니까 한국에서 가져간 투망 그걸 가지고 고기를 거기서 이렇게 잡아가지고 신부님들 영양 보충을 시켜줬다고 막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근데 한국에 휴가 오셔가지고 자기가 얼마나 투망을 잘 치는지 한번 구경시켜주겠다고 당진에 갔어요. 당진 바닷가에 갔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 넘겨봐 주실래요? 투망을 얼마나 잘 치는지 보세요. 이게 아무나 이렇게 못 쳐요. 저는 한번 쳤더니 그냥 찌그러지는 거예요. 찌그러져. 동그랗게 아무나 몇백 번 몇천 번 반복의 결과라고 하는데 근데 저게 투망을 딱 치고 끌어올렸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된지 아세요? 이 신부님이 매의 눈으로 딱 고깃대가 오는 것을 한 30분 동안 지켜보고 있다가 정확하게 딱 그 방향으로 투척했는데 끌어올리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하나 넘겨봐 주세요. 그러니까 그 비싸다는 전어 한 번에 100kg 잡았습니다. 저희 수도원이 그날 난리가 났습니다. 전어 회에, 전어 구이에, 전어 무침에. 그래서 제가 그 신부님한테 그랬습니다. 신부님은 앞으로 예수님 말씀 따라 사람 낚는 어부가 안 돼도 좋으니 고기만 낚고 와도 좋다. 고기만. 네.
그래서 영성생활도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신앙생활도 기도생활도 중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 반복이에요. 반복. 이 신부님이 절대로 한 번만에 이렇게 못하는 거죠. 투망을 못 치죠. 몇천 번 몇만 번 막 이렇게 원을 그려놓고 연습한 결과가 그런 거라는 거죠. 기도생활도 연습, 훈련, 무한 반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아까 1교시 때 마지막에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참된 영성이란 영성의 수직적 차원과 수평적 차원이 균형과 통합을 이루는 영성이다. 그래서 기도도 열심히 하지만 봉사도 열심히 하는 것, 또 하느님을 만나지만 이웃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될 통합적 영성의 그런 어떤 모습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 이렇게 더 이렇게 넘겨봐 주실래요? 예, 신앙과 삶의 통합. 여기 보시면 기도하고 공부하고 일하고 정의와 평화를 위해서 도로시 데이라는 훌륭한 분이 이렇게 내세운 기치인데 바로 이 안에 신앙과 삶이 어떻게 통합되는가를 잘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느님도 만나지만 이웃 안에 계신 하느님도 만나시는 겁니다. 예, 참된 영성가는 행동하는 사람이다. 하느님으로부터 이렇게 만남으로부터 얻게 된 초월적인 어떤 의식은 우리를 행동으로 이렇게 이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식과 행동의 통합, 기도와 삶의 어떤 연결, 묵상과 삶의 균형,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영성 안에서 중요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통합의 측면이 중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 더 넘겨봐 주시면 개인의 영성과 공동체 영성이 더 통합돼야 돼요. 예, 개인 영성이 존재하는가 하면 공동체 영성이 존재합니다. 개인의 영성이 합해져서 뭘 이루어요? 공동체 영성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또 공동체 영성은 각 개인의 영성을 존중한다는 겁니다. 한국교회 그리스도교인들 안에서 정말 중요한 부족한 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영성의 공동체성이 약하다는 것. 공동체성이 약하다는 것. 공동체성을 지향하지 않는 개인 영성은 이게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거예요. 또 개인의 영성을 파괴하는 공동체 영성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통합적 영성은 개인 영성을 존중하는 공동체 영성, 이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 통합적 영성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신앙인이 한 분 계십니다. 바로 우리의 사랑하는 성모님이십니다. 우리는 도대체 내 신앙의 영성생활의 모델로 누구를 선택하면 좋겠는가 고민할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제일 좋은 모델, 신앙인 중에 신앙인 성모님이신 겁니다. 이분은 다양한 측면에서 시련과 고통을 겪으셨고 절망도 느끼시고, 그러나 그때마다 언제나 하느님 안에서 하느님의 뜻을 찾고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하느님의 어떤 안에서 이렇게 살아나가신 거, 바로 이거 우리에게 좋은 모델이 되고 계시는 겁니다. 한 가지 예화만 제가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랜 세월 성모님과 30년 가까이 이렇게 사시다가 드디어 떠날 때가 됐죠. 공생활을 떠나신 거예요. 성모님 마음이 얼마나 허전하셨겠어요. 자기 배가 아프게 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고이고이 길렀습니다. 무럭무럭 자라고 청년이 됐습니다. 언제까지 같이 있으려니 했는데 어느 순간 예수님이 얼굴이 싹 바뀌면서 떠나갔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허전했겠어요. 요셉부님이 어떻게 됐어요? 세상 떠나신 지 오래되고 이제 뭐 홀몸이 되신 겁니다. 늘 성모님의 촉각은 누구에게 가 있습니까? 늘 예수님 오늘은 하루는 어떻게 지냈나, 먹기는 먹었나. 근데 어느 순간 소문이 하나 전해오는 거예요. 이웃 사람이 전해줬습니다. 마리아, 큰일 났네. 자네 아들 예수가 미쳤다네. 네, 유다 최고 본산인 유다 최고위의 의원들과 맞서고 잘 나가는 율법학자들과 그냥 싸우고 있고 신기를 불편하게 만들고 있다. 저러다가 제 명대로 못 살 것 같다. 어떡하냐? 집으로 데려와야 될 것 같다. 좀 휴식을 취해줘야 될 것 같다. 뜬 눈으로 밤을 지샌 성모님께서 친척들을 앞세워서 예수님께서 머무시고 계시는 집 앞으로 간 거예요.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 걱정은 더 커졌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었고 예수님이 바빠 죽을 지경이고 또 그런 군중, 그런 집회를 유다 지도층 인사들이 고운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저러다가 점점 예수라는 인물이, 아들이라는 인물이 그 사람들 관심의 대상이 되고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성모님은 예수님을 일단 집으로 데려가고 싶어서 온 겁니다. 그래서 그 바깥에 제자가 하나 있길래 아들을 좀 만나고 싶다 그랬더니 의사를 전한 거예요. 아내 예수님에게. 그랬더니 그런 상황에서 제가 아들 예수였다면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나갔겠죠. 어머니가 찾아오셨는데 가서 이렇게 말했겠죠. 아, 어머니 오셨어요.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제 걱정이 돼서 여기까지 오셨군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잘 할게요. 삼시세끼 잘 먹고 있고 사람들이 잘 해줍니다. 그러면서 가시라 하면서 뒷주머니에서 지갑 꺼내가지고 한 5만 원 꺼내가지고 이렇게 넣어드리면서 이거 돌아가시면서 맛있는 거 사드세요. 이렇게 하는 게 보통 아들의 어떤 도리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우리들의 어떤 통상적인 생각을 완전히 깨트리는 돌출 행동 발언을 하시는 겁니다. 나와보지도 않고 콧배기도 안 보이고 안에서 앉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 넘겨봐 주실래요?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들이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다. 예수님의 이 발언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이거 뭐 보니 뭐 완전히 뭐 불효자네 불효자 이렇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물론 성모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납득하기 힘든 돌출 발언이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고 어머니가 찾아갔는데 어머니 오셨어요 하지 않고 그 안에서 콧배기도 안 보이고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냐? 정말 큰 상처가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이 이해하지 못할 특별한 사건 앞에서 보여주신 성모님의 태도 우리가 묵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루카복음사가는 이 상황을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 넘겨봐 주실래요? 그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셨다. 간직하였다. 간직하였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버릇없어 보이는 행동 앞에서 그냥 꽁 해가지고 그래 네가 그따위로 나온다는 말이지 하여튼 내가 두고 보자 이런 간직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음속에 서운함을 담아두는 간직함이 아니라 성모님께서 마음에 간직했다는 것은 바로 정말 이해 못할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뜻이 있을 거야. 하느님의 뜻이. 그것을 내가 찾아봐야 되겠다. 그래 하느님 아버지 지금 아들 예수가 하는 말이 굉장히 제게 상처가 됩니다.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음도 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 말 안에는 하느님의 중요한 메시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비록 희미하지만 제가 계속 기도하면서 침묵 속에 그 말씀에 담긴 의미를 찾아가겠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간직하셨다는 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수같이 날카로운 예수님의 말씀 앞에 성모님이 간직하신 것은 침묵하시면서 그 말씀에 담긴 진의, 참된 뜻이 무엇인가를 묵상하기 시작한 겁니다. 성모님은 이렇게 한평생 예수님의 이해하지 못할 행동들 앞에 대한 연구, 묵상, 관상을 계속하신 거예요. 성모님에게 예수님은 그냥 공부의 대상인 겁니다. 묵상의 대상이고 연구의 대상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구세주의 어머니로서 견뎌야 됐던 수많은 상처들, 사건들 앞에서 보여주셨던 성모님의 태도는 오늘 우리에게 큰 귀감으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성모님은 예수님의 돌출 발언들, 이해하지 못할 행동들 앞에서 일단 처음에 하신 것이 일단 마음에 간직하는 겁니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분노를 사귀고 의욕의 눈길도 거두고 침묵하고 곰곰이 하느님의 뜻을 찾아나가고 지금 당장 이해 못하지겠지만 언젠가 이해할 날이 올 것이라는 희망 속에 다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도 여러분들 지금 키우고 있는 그 자녀들, 특히 중2들, 김정은도 무서워한다는 중2들 보면 이해 못할 거예요. 이해 못해. 어떻게 그렇게 행동하고 어떻게 그런 생각을 갖는가. 정말 이해 못할 겁니다. 또 여러분들 지금 집에 두고 오신 그분 하루 종일 그냥 소파를 독차지하고 계시는 소파의 황제 그분 정말 이해 못할 거예요. 그것을 성모님의 눈으로 바라보시라는 겁니다. 네. 왜 하필 내가 저 사람을 만났을까? 왜 저런 행동을 할까? 왜 이런 하느님이 시련을 주실까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안에 분명히 하느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연구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런 노력들을 이렇게 계속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한 여자분께서 한 영성가 수사님을 찾아오셔서 이렇게 하소연했습니다. 야, 수사님 내가 저 인간 때문에
정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냥 보는 것 자체가 그냥 고역입니다. 예, 그리고 특히 저쪽에서 말을 너무 함부로 해요. 나도 참을 수가 없어도 뒷받아치니까 매일 싸움이고 매일 불목이고 정말 괴로워 죽을 지경입니다. 그랬더니 그 수사님께서 그 여인에게 물이 가득 담긴 호리병을 하나 넘겨봐 주실래요? 물이 가득 담긴 호리병을 하나 이렇게 선물로 줬습니다. 그리고 조언을 했습니다. 그분께서 선제 공격을 해올 때마다 바로 대받아치지 마세요. 절대로. 그 대신에 이 물 딱 잔에 따라가지고 한 모금을 딱 입에 물고 오래도 말고 딱 3분만 딱 삼키지 말고 있으라고. 3분 뒤에 삼키라고. 부인이 좀 이상하다. 뭐 그게 뭐가 될까 했는데 돌아가서 남편이 선제 공격을 딱 해왔을 때 수사님이 시킨 그대로 했습니다. 딱 컵에 따라서 물을 입에 한 모금 물고 딱 이렇게 딱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신랑이 막 선제 공격을 하다가 딱 자매를 보니 입을 딱 다물고 있거든. 그러니까 제풀에 지쳐서 그냥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일주일 만에 가정이 조용해지고 부부가 화목해 됐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그 부인이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 수사님을 찾아와서 아, 수사님 정말 그 신비스러운 물이네요. 도대체 무슨 물입니까? 그랬더니 수사님 하는 말이 그 물은 평범한 우물물입니다. 다만 침묵이 신비스러울 뿐입니다. 침묵이 기적을 가져옵니다. 침묵할 때,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신비스러운 하느님을 담게 되는 거예요. 침묵할 때 하느님을 담는 겁니다. 하느님을 담는다는 건 무엇이겠어요? 하느님의 인내와 측은지심과 겸손의 마음을 담는다는 겁니다. 침묵할 때 우리는 사랑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참 어떤 분으로 인해서 누구로 인해서 견디기 힘들 때 정말 중요한 노력 중에 하나, 제일 먼저 실천해야 될 노력 중에 하나가 침묵하시는 겁니다. 간직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내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눈으로, 성모님의 눈으로 바라보려고 노력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앞 얼굴, 정면만 바라보지 마시고 그의 뒷모습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인간 보면 내 앞에서는 난다 긴다 저렇게 설치지만 돌아서서 눈물을 흘릴지 모른다는 겁니다. 너무나 우울해서, 너무나 슬퍼서, 하여튼 그런 연민의 마음, 측은지심 이런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 살레시오 외안에서는 영성이란 단어를 쓰면서 이런 영성을 이렇게 많이 이야기합니다. 하나 넘겨봐 주실래요? 일상의 영성입니다. 일상의 영성. 한마디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루라는 선물을 어떻게 보다 의미 있고 가치 있게 구성할까 노력하는 영성입니다. 매일매일 순간, 매일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존재들, 사건들을 어떻게 아름답게 각색할까 고민하는 영성입니다. 때로 꼬질꼬질해 보이고 무의미하게 보이는 반복되는 일상사 안에 하느님이 반드시 현존한다는 것을 굳게 믿는 영성입니다. 매일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루를 보물처럼 소중히 여기는 영성입니다. 그래서 일상의 영성을 잘 실천하기로 유명한 17세기 왼발의 가름의 수도자가 있었습니다. 부활의 라우렌시오 수사님이라고 하나 넘겨봐 주실래요? 오래전 수사님이어서 얼굴이 좀 희미하게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데 이분은 한평생 수도원에서 살면서 수도원 주방장 역할을 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주방 역할을 못하니까 그때는 수사님들의 구두수선공이었습니다. 정말 겸손했습니다. 근데 주방 안에서 이분은 억지로 주방 요리를 한 게 아니라 환한 얼굴로, 기쁜 얼굴로 동료 수도자들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식재료를 손질하면서 그 행위 자체를 하느님께 봉헌했습니다. 스프를 저으면서 수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자신이 행하는 하찮아 보이는 행위들을 하느님의 일로 변화시켰습니다. 그는 성당에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느님을 만났지만 동료 수사들의 낡은 구두를 수선할 때도 하느님을 만난 겁니다. 이분이 정말 아름다운 명언을 하나 남겼습니다. 하나 넘겨봐 주실래요? 반드시 큰 일만 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프라이팬으로 작은 계란 하나를 요리하더라도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뒤집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어머님들이 꼭 행하셔야 될 일상의 영성입니다. 작은 사랑을 행할 때도 큰 사랑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작은 일을 할 때도 큰 사랑으로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화의 비결, 여러분 성화의 비결이라는 겁니다.
이런 라우렌시오 수사님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사제들보다도 주교님들보다도 이분을 더 존경했습니다. 이분이 주방에서 마른 행주로 접시를 닦을 때 그 모습은 경건한 사제가 성찬례를 거행하는 것보다 더 거룩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거룩한 사제도 아니었고 명설교자도 아니었지만 자질구레한 일상사 안에서 하느님을 만났고 성화의 길을 걸어갔다는 겁니다. 일상의 영성, 특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귀찮아하는 자질구레한 그 소소한 가정사에 대해서도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는 영성. 매일 아침 내 책상 위에 쌓이는 그 서류들, 귀찮은 소임들을 기쁘게 행하는 영성입니다. 또 영성생활 안에서 뭐 대단한 거, 기적, 특별한 것을 찾고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되풀이되는 매일의 미사, 아침 저녁 기도 안에 구원의 보편적 진리가 담겨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 또 기도할 때 하품하고 그냥 지루해하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할 때 잘하는 영성. 기도할 때 그 순간에 몰입하는 겁니다. 또 우리가 매일 보내고 있는 지금 이 순간, 이 일상은 황금보다 더 가치 있는 축복의 순간이고 찬란한 기적들이 되풀이되는 금쪽 같은 순간으로 여기는 것이 일상의 영성의 골자인 겁니다. 일상의 영성을 산다는 것은 매일 복음적인 삶을 산다는 것이고 균형 잡힌 삶을 산다는 것이고 또 상황에 충실하다는 것이고 모든 것을 미리 잘 준비한다는 것, 이것을 또 의미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수도 생활을 시작한 지 한 30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3, 4년 되는 것 같습니다. 수도원 입회할 때 기억이 납니다. 1월 달이었는데 한방눈을 맞으면서 그 광주 전남대학교 앞에 살레쇼회 이렇게 정문을 통과하면서 저는 그때 마음속으로 어떤 다짐을 했냐. 내가 교회와 이 수도회를 위해서 이 한 목숨 다 바치리라 하면서 내가 본명이 스테파노인데 이 교회와 수도를 위해서 이 한 목숨 바쳐서 순교자가 되어야 되겠다. 정말 대단한 각오를 세우고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렇게 큰 숭고한 뜻이 형제들과 아웅다웅 부대낌의 삶에서 다 어느새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농구하다가 누군가 이 팔꿈치로 제 배를 꽉 치는 거예요. 그 순간 순교자고 뭐고 다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뭐 거기서도 보니 뭐 삼시세끼 밥 해 먹어야 되고 아프면 병원 가야 되고 또 관계 안에서 상처도 생기고 기도 시간에 늦었다고 야단 맞아야 되고 설거지도 해야 되고 근데 사실 그 작은 것들이 성화와 구원의 도구라는 겁니다. 한 할아버지가 그 선거 직전에 밖에 친구들과 나라에 대해서 막 한 몇 시간을 토론을 하고 대화가 잘 안 된 거예요. 화가 나서 들어오자마자 할머니한테 자매님한테 나라가 이게 뭐냐고 정말 큰 문제다고 대통령은 이래야 된다 국민들은 이래야 된다고 막 서서 그 뜨개질하고 계시는 자매님에게 일장 훈시를 늘어놨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다 좋은데 날씨도 춥고 황소바람이 지금 막 들어오는데 방문이나 닫고 이야기하라고. 제가 그 말 듣고 너무나 정말 웃겼습니다. 웃기기도 하고 참 진리의 말씀을 자매님이 하셨다. 저도 마찬가지로 입회 때 거창한 각오로 입회를 했는데 막상 대단한 것이 없더라고요. 물론 여러 가지가 달라졌지만 수도자들도 인간이고 작은 것에 토라지고 화해하고 똑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일상의 영성이다. 성인이 되는 것, 순주교자가 되는 것은 다른 거 통해 되는 거 아니라 매일의 삶을 통해서 순교가 되는 겁니다. 물론 온대하게 큰 뜻을 품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늘 우리 시선은 우리의 발밑을 내려다봐야 되는 겁니다. 하느님의 큰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매일의 우리에게 요구되는 응답, 그것도 중요한 겁니다. 쓰레기 비우는 거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영성 생활인 겁니다. 지나가는 사람에게 환하게 반갑게 인사해 주는 거, 택배 기사에게 고맙다고 인사하는 거, 시원한 물 하나 따라 드리는 거, 이것이 매일 우리에게 요구되는 그런 어떤 부르심이고 응답이라는 겁니다. 성모님은 매일의 그런 부르심, 작은 부르심과 하느님의 큰 부르심을 잘 조화시키면서 그렇게 성화의 길을 가고 하느님의 어머님이 되신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고 이제 좀 슬슬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네 영성생활에 있어서 우리 영성생활이 빛을 발할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은 바로 평범할 때, 잘 나갈 때가 아니라 고통과 십자가가 찾아오는 순간입니다. 사실 고통과 십자가를 우리가 일부러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순환 직전에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하느님께 간절히 청했습니다. 어떻게? 하나 넘겨봐 주실래요? 아버지, 피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아버지도, 우리 예수님도 고통을 결코 원치 않으셨다는 거예요. 네, 일부러 고통으로 이렇게 들어가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살다 보면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 없는 고통과 십자가가 있다는 겁니다. 억울한 사건들, 난데없이 다가온 그런 불행, 이유 없는 십자가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신비로서의 십자가인 겁니다. 이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노력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 넘겨주세요. 첫 번째, 십자가에 대한 긍정적인 수용. 바꿔 말해서 십자가 끌어안기. 두 번째, 하느님의 시간 기다리기. 이 두 가지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원치도 않았는데도 이제부터는 나이가 들음에 따라서 이 십자가가 다가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다른 노력할 게 없습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긍정적인 수용과 십자가 하느님의 시간 기다리기. 하나 더 넘겨봐 주실래요? 네, 돈보스코고, 저희 돈보스코, 스승 돈보스코고, 돈보스코의 제자였던 도메니코 사비오, 두 분 다 성인인데, 이 도메니코 사비오 같은 경우 어린 시절에 돈보스코하고 함께 살면서 자기가 예수님께서 그 겪으셨던 고통을 내가 온몸으로 좀 느끼고 싶다, 여러 가지 노력을 했어요. 그러면서 침대 밑에다가 밤에 잘 때 뭘 깔았냐면 자갈을 깔은 거예요. 잘 때도 예수님의 고통을 느끼고 싶어서 어린 시절에 그런 노력을 한 거예요. 나중에 돈보스코가 그 사실을 알고, 사비오야, 우리 살레시오 방법은 그것이 아니란다. 이 좋은 길도 많은데 왜 그런 길을 선택했느냐. 성인이 되는 길 아주 쉽단다. 복잡하지도 않고 요구도 많지도 않고 딱 세 가지만 잘 실천하면 성인이 될 것이다. 가르쳐줬습니다. 넘겨봐 주실래요? 첫 번째, 항상 기쁘게 지낼 것. 두 번째, 매일의 작은 의무에 충실할 것. 세 번째, 성사생활, 특히 고백성사와 성체성사에 맞들일 것. 사비오 성인은 바로 이 돈보스코의 방법을 그대로 받아들였고 노력해서 성인이 되신 거예요. 현대 영성 안에서는 더 이상 사서 고생하는 거 이렇게 권장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온몸에 책짓질 하시는 거 이제 더 이상 하시면 안 됩니다. 스스로 막 꼬집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학대하시면 안 됩니다. 현대 교회 안에서, 영성 안에서 원치 않는 고통과 십자가, 원치 않으면 피하시라는 겁니다. 피할 수 있으면 열심히 운동하시고 올바른 식습관으로 식사하시고 고통, 근심, 걱정 물리치고 건강하게 무병장수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그 대신에 기다리다 보면, 이 세상 살면서 나이 먹어가다 보면 원치도 않았는데 하나 둘 고통과 십자가들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때 그동안 발휘했던 영성생활을 실천할 때입니다. 난데없이 다가온 십자가,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신비로서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때 쌓아오신 실력을 발휘하시면 됩니다. 그 십자가에 고통의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시고 내게 다가온 이 십자가가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로 여기고 이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한 단계 더 성장한 계기로 삼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 영성의 핵심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노후로 갈수록 점점 더 원치도 않은 십자가가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 첫 번째로 기억하실 거 뭐라고요? 긍정적인 수용, 긍정적인 십자가 끌어안기. 두 번째는 하느님의 시간 기다리기라는 거. 네, 그리고 원치 않은 십자가 피하시고 기쁘게 사시고 행복하게 사시고 또 주님 안에서 늘 만끽하시라는 거, 이 세상을, 그것이 주님 뜻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추운 날씨 오셔서 고생하셨고 부족한 강의 잘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